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제목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론하고 전도했던 것을 보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처음 전하신 메시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뵙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가장 마지막에까지 사도 바울이 그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변절치 않고 또 사도 바울 마음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자, 로마 통치하,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로마 시대에 또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를 독립시키실 것을 기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로마에 와서 그 로마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유대의 독립이라고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것이 복음이 되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전혀 이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독립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 되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냥 자기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왜 이곳저곳 전도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초했을까? 우리가 유대인이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도라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별된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하고 그 중에 이방인들 가운데 혼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든 개인의 문제로 나도 유대교인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할례를 받고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지만 굳이 전도하러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일은 유대교 안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환경 가운데서 자랐던 바울의 입장, 바리새인이며 또 율법에 충실했던 그 바울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돌아다니는 것은 바울 스스로에게도 낯선 일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잡으러는 다녀봤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그 낮은 자세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다녔던 일은 바울도 생소했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다 예수님께서 다 나타나시면 다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돕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막 믿었을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과 또는 예수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 정도만
사울의 그 회심을 알았지 아무도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 때에 이 사울이 찾아가기만 하면 되려 놀라고 도망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울이 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굳이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정보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한낱 지식으로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일이 과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전도를 감당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증거했는지, 아니면 한번 예수님께서 온 땅끝까지 모든 왕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아서 이를 악물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빌립의 그 7집사 빌립 그 중에 한 명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에 빌립의 집에 찾아온 그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말이 뭐냐면 즉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혀서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하여서 바울더러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이 많은 도시에 전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단시간 안에 빨리 다녀야 될 것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지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바울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계산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은 한번 지나치고 스킵해야 할 도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예언이 있고 사람들의 만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요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바울은 답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처럼 바울은 어쩌면 무모하고 심지어는 다 아니라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꼭 굳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면에서나 또 본인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에 여러모로 그게 이해 합리적이지 않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객기는 아닐 테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관계에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과의 관계로서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상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식상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사랑은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하고 있는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왜 바울이 지금 이토록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그 지경에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질을 모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명해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세상, 맛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미식가도 없을 테고 다양한 음식점도 없을 테고 우리가 단지 살기 위해서 입에 무언가를 넣고 그냥 씹는 것으로만 우리는 먹는다라는 그 개념을 알게 될 때에 과연 그 음식 먹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드라마의 대사들도 있고 음악으로 인하여서 분위기도 그렇게 전달하는데 소리를 딱 꺼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도 벙어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대사를 들을 수 없는 그 상태로 드라마를 본다고 한다면 과연 그 드라마가 재미있을까요?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또 아이들이 노는 것,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볼 때에 땡볕에서 땀 흘리면서 노는 아이들을 볼 때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땡볕에도 놀지 말고 좀 그늘에 들어와 놀지, 좀 쉬엄쉬엄 놀지, 왜 이렇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건강 잃어버릴까 염려되는 그 마음이 부모 마음인데, 그 부모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렇게 노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 재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맛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에 감동을 주는 소리라든지 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느끼는 그 재미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것인데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이도 않고, 자기의 고집일 수도 없고, 그것을 사명을 이룬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그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자기에게는 사치라 생각을 해서 자신은 거꾸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굳이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에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 내가 죽을지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까지 드린다 하여서 내가 예수님 생명 드렸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송하고 본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패기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게끔 되어지는 것이, 그건 사랑하는 관계이지 그건 충성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애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구원, 우리의 애원보다도 더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더 먼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듣고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짜증을 내는 것도 우리가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크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원했던 대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자유한 몸으로 전도하러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제 결박된 채로, 그리고 감옥에 gat혔다가 그 벨릭스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로마에서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후에야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의 심판을 받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그 과정을 예상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게 됐는데,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 원치 않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길로 인하여서 바울은 그 시대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옥중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많은 13권의 서신서를 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바울 스스로도 몰랐던 그 선교의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리저리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것을 지도로 보게 되면 마치 거미줄을 친 것과 같이 이리저리로 사역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막힘이 없는 그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막힌 담들, 우리 가운데 서로 소통하지 못한 그 자리가 없도록 그 막힌 담들을 허심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 실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막힌 곳 없이 그렇게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바울이 그 안에서 교회들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예수님 몸이 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한 몸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결국 그 안에서 화평케 되어지고 평등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불편해하던 이들이 유대인이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적마다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자신들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뜻과 상관없이 그 율법으로 도리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 율법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 기준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자기의 이웃이 되어지지 아무나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셨을 때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모든 행위가 완전해진 이후에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그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진리가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지 지식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알았을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마술의 주문처럼 여겨서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구별하는 것이 어느덧 유대인들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율법과 같이 바꿈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평안케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갖추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이야기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한낱 주문처럼 마술의 도구처럼 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제게 충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미국 안에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끔찍히 싫어하고 서로들 인종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어디서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안에서 인종차별이 대놓고 일어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인종별로 또는 자기들의 원하는 바대로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찾은 것이 아니라 전체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인종차별로 끼리끼리 모이는 대놓고 드러나는 현장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언어 때문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가 달라서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낯선 사람 하나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평등함이 아니라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전혀 그 예배의 내용은 예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아니라 내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영역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주님의 한 몸입니다. 어디서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주님의 몸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위로함을 받고, 또 어느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들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또 다른 주님의 보내신 형제 자매를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이지,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들로 인하여서 경계하게 되고 또 낯선 문화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원치 않아서 마치 벽이 그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사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달라서 함께 교류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차별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지역이든 주의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어디서든 어느 누구와든 주님의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증거할 것은 예수의 이름 알아 몰라, 예수의 이름을 지식으로 율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심지어 자신을 모함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고스란히 자기의 몸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구별하여서 저 사람은 좀 자격이 되니까 함께 예배하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겠어 라고 우리가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핏값 주어서 주신 그 이름을 도리어 우리는 율법으로 바꾸어서 다른 이들을 심판하고 차별하는 도구로 바꾸어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사람들이 없다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전도되어야 할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기쁨, 그 사랑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불편한 것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 그때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정작 우리는 함께 교류할 형제 자매를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나 홀로 남고 난 다음에서야 벽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그때를 평안하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형통케 되고 모두가 평등케 되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차별의 차단의 벽이 없고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바울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차별함이 없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도 사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한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귐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날 때 벽이 없어야 되고 어느 누구와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때에 비로소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앙금이 있고 서로 간에 막힘이 있는데 새로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그분을 우리가 형제자매로 맞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전도함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랑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형제자매 되었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형제자매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언제 어느 때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든 이들이 마치 물이 바닷 가운데 모이는 것과 같이 흙탕물이어도 그것이 구정물이라 할지라도 바닷 가운데 모였을 때는 어느 하나 물 하나 차별받지 않고 바닷 가운데 한 물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정화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과정을 통해 모두 맑은 물 되어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백성이지 누가 나는 의롭기 때문에 어느 이들을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결국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등하고 하나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빚값 주신 그 나라, 바울은 결국 그 나라를 교회로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같이, 자녀 삼아주신 것과 같이 어느 누구든 막힘이 없는 그 나라로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것을 29장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에게 넘겨진 장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업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써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도행전 전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느 하나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옛 습관들이, 우리의 호불호가, 우리의 기호가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들을 도리어 율법으로 바꾸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셔서 언제 무엇을 시킨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려도 오히려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더 큰 능력을 낼 수 있는 그 선물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모아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아멘.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결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핏값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주님의 이름을 한낱 지식으로 바꿈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우리 간에 막힌 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허물, 우리의 아집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내놓기를 원합니다. 차별함이 없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핏값 주신 그 사랑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